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송명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늘 성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는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살면서도 행복한 줄 몰랐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밝고 살면서도 힘이 든다고 투정하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를 원했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모르고 주님의 일보다는 언제나 나의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잘 아시오니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길 잃은 영혼들이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안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셔서 일할 직장이 없어 고통받는 젊은이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여 하루하루 고통받는 가정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또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 이제 5월달, 6월달 해서 노방전도를 요 교회 앞에서 붕어빵 기계 놓고 지역사회에 또 교회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 전도 활동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이제 방이동에서 국내 선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몇몇 또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 활동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오후 1시 반부터 한 2시 반에서 3시여간에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12시까지 오시면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활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11월 15일 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에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저희가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간단하게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이제 찾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이제 90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그렇게 잘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집 뒤에 밤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밤이 벌어서 밤이 쏟아졌어도 산에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적적한 터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산에 밤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평상복으로 반바지 입고 또 반소매 입고 그러고 지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밤나무에 밤이 벌어진 걸 보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 밤이 이제 굵직한 밤은 아닌데 좀 산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닥에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줍는 재미에 한참을 이제 숲속을 헤매고 그래 다녔어요. 그런데 밤 줍는 재미에 모기에 물리는지도 모르고 모기가 온몸을 다 물어놨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렵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뭐 팔다리에 모기에 뜯겨가지고 물파스를 바르고 벌레 물린 약을 또 연고를 바르고 그랬는데도 1시간이 지나도 가려움증이 가시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도 모기 물린 자국이 조그만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만큼 모기를 하나 물려도 이렇게 가렵고, 또 우리 아이들 아토피로 인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녁마다 그 아토피 때문에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고 어떤 때는 심할 때는 피가 나고 그 긁어도 시원치 않고, 또 아이들 손이 가는 대로 또 말린다고 말려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여수 순천, 지금 이제 여수 밤바다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여수 쪽 여행을 많이 가곤 합니다만은 그쪽 주변에 설옥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과거에 나환자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수록들을 전부 다 사람들을 비우고 그곳에 이제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병이 지금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록도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또 교육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은 그곳에 몇몇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 이 나병을 앓은 그러한 몸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손가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가 다 썩어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고. 근데 이 나병의 심각한 문제는 내 몸이 썩어져 나가는데 어디가 하나 상처가 나서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피부가 괴사되고 썩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손발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녹아서 없고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이제 코가 이렇게 오똑하게 해서 얼굴을 봐도 혐오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데 그분들은 이제 코가 다 여기가 살이 다 문드러지고 뼈만 남아있기 때문에 코가 들창코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게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도 사실 좀 민망스럽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문둥병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는 발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일을 그래도 감당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자신이 그 나병을 앓고는 있지만은 그 질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자신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자신의 어떤 그 질병이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누가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또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위라든지 그 일들을 그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겠습니까? 율법에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공동체 안에 있질 못합니다. 공동체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나병이 다 완치가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전히 그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혼자서만 속으로 앓고 있는 병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고 알릴 수 없고 이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나만 장군이 뭐 어찌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나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노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 포로로 들여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그 집에 노비로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의 옷 있잖아요. 이거 세탁을 하고 뭐 옷가지를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나만 장군의 속옷에서 이런 그 피물, 고름 섞인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이 피부 질환일 될지 아니면은 뭐 문두병인지 그래서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정말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안수해 주면 이런 거는 뭐 금방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당시로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군사령관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병원, 또 실력 있는 의사, 또 좋은 민간요법이나 약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보고 좋다라고 하는 온천은 다 가보고 그랬는데도 이 질병이 해결이 되질 않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에게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엘리사를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적대시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 말과 기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이북과 또 아직 전쟁 또 이게 지금 휴전 가운데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간다라는 거, 또 북한의 또 군사령관이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이 그냥 일반 사병이나 일반 병사 같으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될 일인데 자신의 신분이 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군사령관, 더군다나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그뿐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 좀 이 일을 좀 허락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왕이
이 나만 장군의 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왕이 친필로 친서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당신네 나라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을 꼭 좀 만나고 싶어 한다. 좀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또 그것을 또 허락을 해주네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순조롭게 일이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쉽지 않은 결단인데 그것도 누구 말만 믿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 말만 믿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몸종 작은 어린아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왕의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의 재가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겁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람 왕의 추천서를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서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먼 길을 가마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그러면서 그 먼 길을 병약한 환자의 몸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 선지자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엘리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치면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목회 수련하는 부목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시켜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오면은 내가 전하는 말 전해라. 나는 안 만날란다. 그래. 그 하는 말이 돌아가는 길에 이 나라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7번 하고 가시오. 그런 거죠. 나만 장군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만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분노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자신이 군사령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분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나만 장군이 분노한 이유는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한번 기도해 주면 당신의 질병은 다 나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 말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희망, 마지막 남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분노합니다. 내가 마지막 신락 같은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분노해요.
나만이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기쁘게 맞이하고 먼 길 왔으니까 좀 씻을 수 있는 물도 또 때로는 음식도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좀 대접해 주길 원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사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그래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 어디서 보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거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안수해서 기도해 주겠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안수해서 치료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달라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자신의 방법하고 달라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결국에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잠그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과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만은 어찌 보면 아람 군대의 임금을 제하고 최고의 군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아람 왕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 위에의 사람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나이 어린 전도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선지자 담임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보필하는 그 이름 없는 그 전도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존심 때문에 그는 요단강물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부하들이 장군님 선지자가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까 그 목욕하고 가라는데 그거 못하고 갑니까?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장군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는 거죠. 이 최고의 명령권자가 누구의 말을 듣기까지 나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또 선지자를 섬기는 조그만 그 전도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부하들의 말을 듣기까지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또 나만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해왔던 방법. 그렇죠? 내가 엘리사 앞에 서면 엘리사는 이렇게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나만은 그 생각 가지고 왔는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라.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 내려놔라. 자기가 생각해왔던 방법론 다 내려놔라. 그래야 비로소 그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놔야, 자신을 비워내야 비로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하잖아요. 배추가 김치가 돼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배추가 몇 번을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7번 죽어야 돼요. 7번. 여러분, 먼저는 배추는 뿌리가 잘려서 죽어요. 그렇죠? 뿌리가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배추는 배를 반 갈라서 죽여요. 배가 갈라서 죽여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서 죽어요. 소금에 절여서 죽어요. 식탁에 올라오려면 그거를 또 토막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잘근잘근 씹혀서 죽잖아요. 여러분, 나만은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요단강물에 푹 잠가요. 1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그렇게 7번을 잠가요. 여러분, 요단강 물에 세례받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세례를 물에 다 잠그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잠궜어요, 물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1분 이상 혹은 3분 이상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에서 첫 번째 세례교인 누구냐면 나만입니다. 요단강에서 첫 번째 세례교인 나만. 그는 그곳에서 7번 죽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 자신이 방법론, 자신의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그의 이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잘 살길 원하죠.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시죠. 자녀들 잘 되길 원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을 원하셔요. 나 혼자만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시길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 방법, 내 자존심, 내 지식과 내 경험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선지자가 그 밑에서 수종드는 종을 통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랍니다. 그 말 한마디, 다른 거 없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만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만처럼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저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물질로 복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임받을 때에 주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 따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길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